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겠습니다. 이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또 의지 이런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것,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깐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놔두고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 40절을 보겠습니다.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63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6장 63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한마디로 뭘 말하죠?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자,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걸 또 모르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 세상의 영이 있다는, 세상의 영이 뭡니까? 사단, 귀신, 악령입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육신의 것만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예수님을 임금 삼고 그러면은 뭐 이제 육신적으로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고 다 해방되고 뭐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니까 뭐 이제 다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어요. 전부 육신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살려야 돼요. 영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막 난리 났잖아요. 계속 뭐 막 연예인들 뭐 얘기하고 전부 지금 한 부분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배우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요.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계속 고통당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요. 전혀 지금 사람들이요. 실제로는요.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해결해야겠다라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온 겁니다. 내가 어떤 정신의 문제가 있다, 뭐가 중독이 됐다, 그거 여러분이요, 그 개인이요, 정말 이게 어떤 내 의지가 없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단순히 정신적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오래된 영적 문제라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빠져나오겠다, 못 빠져나오겠다.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그냥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요 결단했다, 절대 못 빠져.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 길어봤자 몇 주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또 힘든 일이라고 괴로움 보면요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안 하고 싶은데 갑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온 겁니다. 영적으로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근본적으로 공허하고 허전한 겁니다. 그 근본적으로 공허하고 허전한 게 영적인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것으로 채워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 순간은 잊어버려요. 그게 좋은 쪽으로 나오면 일이 되고 공부가 되고 뭐 운동이 되고 그래요.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은 그게 무슨 도박이 되고 음란이 되고 술이 되고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준이요.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지, 하나님 볼 땐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허전하고 공허하니까 그걸 잊어보려고 뭔가에 빠진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 여기서부터 풀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풀려야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이해가 돼야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간을 볼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창세기 1, 2, 3장이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돼요. 그 말하면 병원 가면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피 검사하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이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지 않으면요, 거의 어려울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TV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세요. 그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뭐 잘못했다 반성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지나면요 또 그렇게 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에게요 그게요 오래된 영적 문제로요 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죠. 지나면 또 그래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전에 TV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고검장 각 지역에 그 검사장들이 있는데 그게 뭐 6명인가 몇 명, 그 중에 한 명이 막 뭐 이상하게 옷 입고 막 애들 앞에서 막 이상한 짓 하다가 잡혔잖아.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요, 내 인생을 진짜 이게 뭔가 모른가에 묶여서 지금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구나, 뭔가 모르게 지금 내 인생이 어렵구나 라고 정말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요, 제일 먼저 이게 사실로 보여줘야 돼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는요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는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는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거 해결해 보려고요 막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요 막 다 관두고 기도원도 가보고요 별걸 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의지 노력 가지고는요 절대 못 빠져나. 오래된 겁니다. 오랫동안 창세기 3장 이후에요 가정 가문을 통해서요 오랫동안 내 안에요 나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나도 내 사정을 몰라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안 읽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게으르고 싶겠어요? 자, 누가 마음이 막 약해서 늘 흔들리고 싶겠어요? 누가 힘이 없어가지고 늘 누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못 살 만큼 그렇게 힘없이 살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으라겠어요. 왜 그러냐? 본인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겁니다.
저는 진짜 어느 날 이거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래된 영적 문제구나.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됩니다. 잠깐입니다. 오래된 내 안의 영적 문제입니다. 제가 그걸 사실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구나. 할 일 없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한 게 아니구나.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구나. 희생제사.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임마누엘.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요, 제게 진짜 깨달아지고 체험돼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제 인생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요 잘 안 될 겁니다. 뭘 해도 잠시입니다. 뭘 해도 일시적인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어쩔 수 없이 드리고요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정말로 깨닫고 나서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요 결론을 딱 내린 겁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구나 라는 답을 내고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야 뭐가 사냐? 내 영혼이 살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사는 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답을 딱 낼 때요 내 영이 살아요. 그 전에는요 안 됩니다. 뭘 해도요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라.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일어나요. 로마서 15장 16장 20절이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결심을 해도 사단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해도 사단이 안다니까요.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구나. 이거로 내가 진짜 딱 끝나면은요 그때 사단이 무릎 딱 꿇어버려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해도요 사단이 뒤에서 싹 비웃습니다. 한 방이면 저거 간다. 누구 말 한마디면 간다. 사건 하나면 간다. 작은 일 하나면은 완전히 간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싹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알고요 그리스도로요 완전 답을 탁 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자, 여러분 말씀 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4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 봐보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진짜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해서요 답을 딱 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건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 17절에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잃어버리지 마라. 이 생명나무가 바로 여러분이요 이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걸 사단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계속 여러분을 속이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게 하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내 인생의 답을 딱 내는 것이다. 그래서요 내 영혼이 딱 사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머지 것이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굉장히 여러분은 어려운 말 같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큰 축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을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한번 말씀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은요 17가지 항목을 대면서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이제부터 누려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서 철야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셔서 응답하는데 바로 응답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지나서 응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요 무응답하시거나, 그것도 응답입니다.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또 지금 필요하지 않고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또 필요하실 땐 즉시 응답.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서 감사합니까? 분명히 말씀 주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생각하면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미래에 여러분이 겪을 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나서 고생하느냐,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느냐,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고생하냐,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제부터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답을 딱 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만 한번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깨달아지고 정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기쁘다, 그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이건 빗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고요, 예배 가고 싶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누가 하든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가장 좋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 성공합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하신 게 뭐예요?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새벽, 장로님들 다 새벽부터 나오죠. 새벽부터 나오고 오후까지 예배하고 좀 육신을 쉬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영적인 걸 모르는,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진짜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정말 짐승 수준이요. 우리가 짐승이라면은,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은 내 자야 돼요. 일요일 내내 자야 돼요. 그리고 뭐 주 5일이니까 토요일도 쉬고 금요일 저녁부터 쉬고 자야 돼요. 그게 짐승이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영은요
반드시 우리 정신과 육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사실은요, 우리 이 마음, 생각, 육신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지혜가 따라오고 체력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경제력이 따라오고,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하면은 얼마나 힘든데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주일날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때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영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6일 동안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모를 때는요, 제일 제게 어려운 게요, 예배였다니까요. 정말 예배 한번 안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배 한번 빠져보는 게 소원이었다니까요. 근데 제게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정확합니다. 예배 늘 대충대충 하고 뭐 예배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 하고 뭐 예배 드렸다, 반드시 영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요, 이 답을 내고 영적으로 딱 안정이 되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예배가 되어져요. 교회 가는 게 좋고요,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좋고요, 가서 장로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포럼하고, 이게요 너무 좋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늘 안 된다, 힘든 겁니다. 그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을 누려. 절대로 속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요, 사람들이요,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신앙 발판 10가지의 마지막이 뭐죠? 전도자의 상급이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는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말씀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보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그럼 이 시대의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이 응답이 뭐냐? 그게 이겁니다. RUTC를 하고, 여러분 한 명이 RUTC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지역의 RUTC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40만 모든 사람에게 이 정확한 우리 인생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RUTC가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RUTC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RUTC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붙잡으세요. 그래서 많은 지금 병든 자들, 많은 우리 또 렘넌트들,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RUTC, 하나님이 그냥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20년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요. 그냥 이름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제123 RUTC 시대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 지역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RUTC.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도 정말 지교회, 전문교회, 다락방, 완전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 일을 하는 센터가 되게 해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전도 선교를 놓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RTS는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월 달부터 또 개강하죠. 자, 중직자 대학원을 합니다. 중직자 대학원은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와 중요한 평신도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고 순교를 각오한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세워야 되고, 또 이 일에 함께 헌신하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우리 평신도들, 중직자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중직자 대학원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시대에요, 아주 중요한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올바른 복음 안에서 일어나서 이 세계 복음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단체 안에도 그런 학교들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정말 우리 이 자녀들이 마음껏 복음 안에서 훈련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 이게요, 이 시대 하나님 계획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현장으로 내보내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알려.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전 세계에 이거 할 수 있는 목회자, 중직자, 후대들, 렘넌트들을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전 세계 현장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런 정말 이 일꾼들을 만들어서 파송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했던 나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했던 사상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요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딱 정말 담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간단하게 딱 답을 내세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내가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내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답 딱 내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구한 것.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이 속에 있게 해달라. 이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나올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만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 오늘 분명히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의 영, 혼, 육이 자, 힘을 얻으려면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살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죠?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안 누리는 겁니다. 자, 요 사이 요게 뭐냐? 이제 요게 바로 혼입니다. 내 말하면은 정신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 마음 속에 다른 게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 영과 영이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에 역사할 시간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이걸 딱 멈춰요. 내 생각이나 이거를요 한 10분이라도, 좀 길면 1시간 30분이라도 멈추고요. 이때에 정말 복음이 뭘까? 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을까? 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강조할까? 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그리스도를 믿는 걸까? 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자,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조금만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하는 시간 가져.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반드시 영, 혼, 육이 어떻게 되냐? 이게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몸이 보존되기 원한다 했어요. 나도 모르게 오래되게 병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운동을 하거나 뭘 하거나 좋아요. 정말 여러분이요 내 생각을 딱 수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는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렇게 통하는 시간을, 그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영적인 걸 깨닫고요 무조건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진짜 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 안에요 제 마음 생각 속에요 우리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완전히요 이 12가지가요 사단이 준 12가지가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결단해도요 그때뿐이요 몇 개월을 못 가요.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이 못 끊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완전히 빠져나오냐, 어떻게 그 정신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냐, 길이 있습니다. 요 시간을 가져라. 정말 영적인 걸 깨닫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예배하고요 이 하나님의 전도 선교를 놓고요 이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요 반드시 오래된 거는요 금방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언젠가 다 빠져나와요. 저는 그거를요 조금 체험, 참 감사하다. 이게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이요 생을 걸고 이걸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윤이 지난주 학교 가는데
한 가지만 딱 부탁했어요. 아무것도 아빠는 너한테 바라고 싶은 게 없다. 윤수한테도 딱 한 가지만 해라. 할 수 있으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메시지 하는 분하고 눈 마주치고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만 제대로 해라. 그러면 산다. 공부 못해도 된다. 정말 못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아빠가 그 말은 실제로 지키지 않았냐. 강단에서 진짜 공부 못해도 된다고 아빠 메시지 했는데 집에 와서 공부하라고 한 적 있냐? 한 번도 없지 않냐. 아빠는 그 말 진짜 했다. 지켰다. 근데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인생의 영적 문제가 오면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요 진짜 제가 한이 되게 붙잡았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고검장까지 되면 최고 자리 올라간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합니까? 여학생들 앞에 코트 입고 갔다 이게 벗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 안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은요 그 순간에 안 돼요. 저는 그거를요 철저히 봤어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내 결심, 내 노력을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전도, 선교가 있구나. 이걸 제가요 진짜 딱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금 한 10년 가까이 이 시간을 근데 쬐끔쬐끔 빠져나와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10년 전이면은 30년 동안 다른 게 들어와 있으니 30년 동안 복음과 이걸 모르고 다른 걸 계속 들었으니 누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계속 보고 들은 게 이겁니다. 사당이 준 12가지. 이게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은 계신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한 번도 내 생각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내가 이런 상태에 이렇게 황폐하다는 걸 깨닫고요. 쓸데없이 폼 잡고 돌아다니는 거 싹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새벽에 30분씩 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안 되는 분은 말씀 쓰세요. 진짜 안 되는 분은요 말씀 쓰세요. 아예 녹취하세요. 아니면 계속 듣고 애우거나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루에 조금만 스톱하고 이 시간 속에 반드시 증거올 겁니다. 올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 축복을 누리며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